안녕하십니까? 네,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4월은 레위기 5대 제사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고 죄를 속하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감사할 거리를 주시고 그리고 죄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드리고 받고 또 죄를 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보시면서요, 제가 읽는 본문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하여라.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이면 그는 백성에게 재앙이 돌아가게 한 것이므로 그 죄를 위해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그는 수송아지를 회막 입구 곧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회막으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 성소 앞에 친 휘장 앞 곧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라. 7절입니다. 또 그 피에 얼마를 취하여 향을 피우는 제단 뿔에도 발라라. 그 제단은 회막 안 곧 여호와 앞에 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나머지 피를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에서 기름을 다 떼어내어라.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떼어내어라. 마치 화목 제물로 바치는 소에서 기름을 떼어내듯이 하여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라. 하지만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그리고 수송아지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제사장이 진 밖 깨끗한 곳 곧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 위에 태워라. 이게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평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록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이 동영상을 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소리가 네, 이것은 예스24에 있는 북트레일러입니다. 거기에 보면 리추얼이라고 하는 책을 누군가 썼는데요, 이 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리추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리추얼은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만의 종교적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그 행동이 작가에게는 영감을 주고요, 그 행동이 경영인에게는 경영 전략을 주고요, 그 행동이 종교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행위.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잠깐 마시는 우유라든지 혹은 운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일 반복될 때 인간의 마음에 힘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속죄제를 이야기하면서 리추얼을 왜 말씀드리는가? 이 속죄제는 사실 우리의 리추얼이라고 하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갔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펼쳐갈 텐데요, 반복적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 반복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느냐,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부지 중에 잘못한 것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죄책감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속죄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리추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동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극복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정신을 딱 고정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겼다면입니다. 개정개역이 아주 잘 번역해놨습니다.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긴 거예요. 최선우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어느 날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행지가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돌아왔더니 안식일 오후예요. 이것은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왜요?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입니다. 그날은 성전 경내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을 찾도록 훈련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제가 만약 이방 민족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으로 대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기에는 부지 중에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모르는 중이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게 인지가 됐다. 그럼 그때 바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먼저 양을 잡습니다. 제가 평민이라면 그렇습니다. 양을 잡는데 똑같습니다. 죄를 그 양의 머리에 전가하고요. 그리고 양은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피를 누가 받냐면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민이라면 번제단까지만 갑니다. 그 피는 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번제단까지 가서요, 양쪽에 있는 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뿔 4개 전부 다 바르고 제단 앞에다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지도자라면요, 제가 만약 제사장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피처리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 앞이라고 할 수 있는 분향단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7번 손으로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바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쏟습니다. 휘장에 뿌린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 번역이 맞다면 휘장 앞, 곧 여호와가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쏟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번제하고 남은 모든 것들은 이 성소 밖 그리고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장작 더미에다 태우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제사장이 지은 죄라면요, 이것이 만약 지도층이 지은 죄라면요, 이 번제에서 나오게 된 고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고기들을 먹지 않습니다. 다 태웁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 평민이 지은 죄라면요, 그렇다면 이 고기는 제사장의 급료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보다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오염도가 제사장보다 더 옅어져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것이죠. 죄도요, 같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 죄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우리 회사와 우리 학교의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도자로서의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 목사 혹은 리더로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부지불식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다면요, 그것을 어긴다면요, 그 영향력은 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먹지도 못합니다. 다 태워 없애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앉아 계신 60대들은, 앉아 계신 30대들은, 앉아 계신 어린아이들은 각각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걸 요즘에 쉬운 말로 리더십이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영향력은 다름이 아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나오는 작은 행동들과 말 한마디, 이것이 영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벼이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회개의 첫째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쉽게 바꾸자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안식일 이후에 나는 직장에서, 안식일 이후에 나는 가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였는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었는가? 여호와의 율법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제사의 순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분향단 앞에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마치 교통법규를 어긴 것과 같습니다. 유턴을 했는데 신호가 바뀐지 모르고 유턴을 했어요. 불법 유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잡았습니다. 블랙박스를 열어봐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 유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이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속죄제는 내가 알든 알지 못했든 여하튼 죄라고 하는 것이 인지가 되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람과 사람, 나와 사람 사이에 있는 이야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그것을 축약한 10계명으로 나타나는 것, 이 계명을 어겼다면 이것은 드려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248가지는 긍정적인 것이고요, 나머지 365가지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뼈가 248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1년 내내 지켜야 하는 법, 그것을 율법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약하신 이 10개의 계명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과 살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켜야 할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심코 야훼의 계명을 범하였거나, 세 번째는 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신체적인 부정입니다. 예를 들면 여인이 출산을 하였어요. 하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서 더러운 것이 묻었습니다. 이런 것이 되었을 땐 정결케 하기 위하여 속죄를 합니다. 하지만 속죄는 이 부정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한 문제임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속죄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죄와 부정결이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레위기 20장에요, 갓난아기를 몰렉신에게 바쳐서 죽이는 제사가 있었어요. 유아 제사거든요. 이 제사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힌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금 나와 떨어져 있는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곳은 성소 밖인데 내가 이 곳 땅 위에서 죄를 범죄하고 있으면, 죄를 짓고 있으면 성소 안에서 지금 부정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소가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결입니다. 시체를 만졌든 여하튼 여러 일을 합니다. 그 부정결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죄로 보았고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부정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케 하는 법칙을 쫓아가지고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 이것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깨끗한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부정결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부정결할 수 있는 유통기한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도 더럽지만 성소도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해보았습니다. 왜 구약 어디를 보아도요, 희생으로 바쳐진 짐승의 피가 인간에게 뿌려지지 않았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성소에다 피를 퍼부을까요? 죄는 분명히 내가 지었는데 왜 내 성소에다 그 피를 부어야 되고 뿌려야 합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구약에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청소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매트리스 청소할 때요, 8만 원짜리, 9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상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베이킹 소다를 매트리스 위에다가 그냥 찰찰찰찰 채로 흔들어가지고 뿌려주세요. 듬뿍 뿌려두시면 한 4-5시간 지나면요, 안에 있던 진드기의 몸에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진공청소기로 싹 빨아들이면 매트리스 청소 끝입니다.
장난감 이거 청소하기 힘듭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장난감이 지저분한데 애가 이걸 물고 있으면 속상하거든요. 찾아봤더니 식기세척기를 장난감 세척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식기세척기의 물줄기가 이렇게 난사되잖아요. 이 난사되는 물줄기뿐만 아니라 따뜻한 이 물이 장난감에 붙어있는 찌든때 같은 것들을 쉽게 빼낸답니다. 약간의 소금을 타서 하시면 효과가 더 좋답니다. 이건 제가 군대에서 해봤는데 효과 만점입니다. 팬에 딱딱하게 굳은 찌꺼기가 있어요. 이 찌꺼기가 있으면 아무리 철수세미로 벗겨도 안 되더라고요. 군대에서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사역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군대에서 사역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식기를 닦는 게 사역입니다. 그 식기 사역을 나가게 되면요, 이 굳어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따뜻한 물을 부어놓고요, 소금을 진짜 한 움큼 쥐어서 넣은 다음에 그것을 수세미로 밀면요, 금방 벗겨집니다. 한번 집에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이들 운동화 때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지금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치약이 왔답니다. 치약을 가지고요, 이 운동화 옆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고무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묻혀주시고 이 솔로 민 다음에 약간 미온수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하얘집니다. 운동화 세탁점에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청소를 제대로 하려면 어디에다 해야 돼요? 더러운 곳을 청소해야 돼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청소를 제대로 하면 어디를 치워야 된다고요? 더러운 곳을 치워야 됩니다. 더러운 곳을 두고 아무리 그 옆에 청소기를 가지고 소재를 해봤자 쓸모가 없지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에게 피 뿌려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속죄제의 절차가 이렇습니다.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 때 자백과 더불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죠. 그리고 짐승이 도살될 때 그 짐승의 죄값을 치르고 피를 흘려 죽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성소와 성물 기물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피를 통해 기물의 오염이 흡수되어 있어요. 어디에 흡수되어 있냐면 속죄제의 고기에 흡수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이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라면 태우고 평민의 속죄제라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애야 합니다. 6번째입니다. 속죄제의 짐승의 고기에는 제사자의 죄와 이 성전의 오염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처리를 하고요, 짐 밖에서는 완전히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오염이 경미한 고기는 먹을만 했기에 하나님이 먹도록 조치해 주셨고요, 최종적으로 속죄가 성취되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상합니다. 마치 이 도표와 같아요. 죄를 고백해서 짐승에게 전가가 되었고 피로 성소가 세척이 되었고 고기의 흡수가 되었고 속죄가 일어났는데, 성소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사람의 용서와 진배 없이 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바로 시내산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얼룩진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산 기슭에는 70인의 장로들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리고 산 아래에는 일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모양을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있고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모세가 있고요, 중턱에는 70인 장로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마치 성소의 모양 같습니다. 무슨 모양 같다고요? 성소의 모양 같습니다. 성소 제일 중요한 한가운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요. 시내산이 지금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성소가 된 거예요. 대표로 모세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내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보아주신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성소 같아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주할 성소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주시고 이 성소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건 딱 하나,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예요. 이 구조를 우리에게 자꾸 반복하세요. 언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가장 내밀한 곳에 만나야 되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 이 구조를 자꾸 반복하시는 이유는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오늘 나라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하튼 다 각설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제사를 드릴 때 24마리의 소를 잡습니다. 12마리는 화목제로 각 지파를 위해서요, 12마리는 속죄제로 각 지파를 위해서 24마리를 잡아요. 피의 양이 엄청날 겁니다.
그걸 어디에다 퍼붓냐면요, 절반은 번제단에, 그리고 절반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퍼붓습니다. 성소를 대표하는 번제단,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에게 딱 절반씩 해서 퍼부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주하셔야 되는 것은 성소일 뿐만 아니라 방금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도 거주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백성들이나 지금부터는 성전이나 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백성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성전에 전가되는 게 맞고요, 성전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백성에게 전가됩니다. 하지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이 전가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도표가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한 백성의 오염은 떨어져 있지만 성전과 제단을 오염시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들의 죄는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지만 성전으로부터 정화되면요, 이것은 성전으로부터의 정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정화로 이어집니다. 왜요? 유기적으로 이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제사장을 깨끗해 하는 것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린 이걸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여기까지 봤을 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날 언약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맺으신 언약, 사실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인데, 그 언약을 맺는 자리에 누가 증인으로 있었냐면 제자들이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은 나의 언약의 피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마치 출애굽기 24장에 흘러진 것처럼 여기서도 흘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피가 흘려졌을 때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부터서 말세에 이르기까지 성전이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에 성소를 두셨어요. 알고 있는 원시 성소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흘러서요, 출애굽기 25장에 갔을 때 성막 성소로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성막 성소로요. 계속 유리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텐트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왕기상 6장 솔로몬 시대에 가게 돼서는 건물로서의 성전, 그렇게 성소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부터 성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최선은 너라고요. 성전은 우리이기도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기 24장에 성전과 사람을 연결하셔서 하나로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성전인 동시에 내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똑같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언약의 피를 흘리셨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레위기의 이야기를 잘 아는 것 같아요.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건물 성전이 폐허해지고 사람의 성전, 사람 성전 시대가 온 겁니다. 곧 신자들의 모임 혹은 나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까 속죄제를 리추얼이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셨잖아요. 죄를 범하셨다면 속죄제를 가지셔야 합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경험이 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신 감사에 대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앞에 있는 세 개의 제사가 연달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할 것을 받았다는 의미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어 놓아야 합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처럼,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전을요, 혹은 이 성전을 건물로서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종교개혁자 중에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에다가 영어로서 성경을 번역해 준 사람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감적으로 번역했는지 몰라요. 대부분 교회를 church라고 번역했습니다. church는 건물의 개념이 강해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congregation이라고 했습니다. 회중이에요. 사람들의 모여있는 모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레위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애굽기에서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진배 없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합니다. 신자의 죄는요, 이제 사람 성전 곧 교회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죄를 지었을 때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죄를 간과할 수 없는 건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로 치자면 정말 불합리할 수 있는 연좌제가 성경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품고 있다면 성전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레위기의 개념처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숨겨진 죄악을 가지고 있다면 성전인 우리 교회가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우리 교회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와 회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 핫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은 소수에게 있지만 책임은 모두가 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그가 사는 사회의 정신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범죄는 곧 그 사회의 타락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간지에 나오는 소식들, 파렴치한 범죄들, 혹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후한무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 아이고 어떡하나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말아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속죄제는 지금 그걸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 여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고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래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회개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늘 못 가는 거 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탓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였던 성전을 생각해 주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을 때와 이것이 움직일 때 이 사람들은 텐트를 칠지 거들지를 결정했습니다. 따라갔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성전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도록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이 자꾸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남은 무리를 바꾸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계실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죠.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오늘 나의 개인적인 문제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살펴보니,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의 문제가 내 문제래요.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려면 네 문제가 내 문제가 되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죄는 덮어두지 말고 깨끗하게 청소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시는 제목이 무거우실 수도 있고 가벼우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나와 관련된 것만으로 씨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안에 따뜻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남은 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진리에 굳게 서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사람은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어놓아야 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예배에서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리추얼이에요.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하였을 때 작가들은 영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하게 되었을 때에 경영하는 사람들은 전략을 얻었어요. 신앙인이라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 때, 반복해서 너의 문제가 내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화요 기도 자리를 가지시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너의 문제 더 이상 덮어두지 말고 청소하는 그런 귀한 결심이 있는 오늘 저녁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